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값지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시로, 수시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뭐 정신없이 그저 어떻게 손가락 장난은 그저 무슨 스마트폰 거기에 그냥 애를 못 쓰겠어. 도로상에 자동차 휙휙 지나고 신호등 바뀌고 안 바뀌고도 모르고 그냥 띠띠거리고 정신없다 크게 그리고 그냥 마냥 행복하니까요. 병실에 가도 링거 꽂아보면 좋잖아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가 그 뜻을 알고 지금 뇌까리고 있는 거야?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뭐가 이루어졌어? 진짜 모르겠네요.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왜 정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책임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주야 그래? 주님이 가르쳐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러면서 그 뜻도 몰라? 맨날 내팽개쳐? 이가이 너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잘나서 그런 거야. 그래도 그냥 주의 종 되겠다고 팔고 진짜 가관들이지.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돼서 영광 삐까번쩍할까? 은사들을 얻으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들, the gifts from our Lord God, 주께로부터 온 그 멋진 선물들, 기능적이고 좋잖아요.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요. 병도 고쳐주고 초월적 언어도 사용도 해보고 선생 노릇도 좀 해보고 안 꿀리고 미래도 알고 예언도 하고 끝날에 대한 전단도 뿌려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선지자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선지자니까 잘난 척도 좀 하고 품위 있게 고상한 척도 하고 다 괜찮은 노름이네요.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좋은 걸로 소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거기 있거든요. 다 그렇게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혼자 잘난 척 해봤자 너만 잘난 거 아니야. 바울은 답답해서 그렇게 표현했죠. 다 팔뚝이겠냐? 다 눈알이겠냐? 다 이빨이겠냐? 서로 잘난 척 하지 마. 역할이 각각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아멘. 그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나눌 큰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내 이 컴퓨터 안에는 히브리어 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많은 엄청난 양의 말씀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정리 일부를 또 떠오르는 은혜를 메모해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다라고 묘사를 할 적에 빠질 수 없는 귀한 것이 있죠.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천부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천박한 말로 난 입이 좀 더러워서 그 문제인데 랄지 광발을 하는 게야 도대체? 응?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 지금도 혈통 이스라엘 전전긍긍하지요. 우리는 첨단 무기 그러면 제일 먼저 1차로도 미국을 떠올리지요. 내막적으로는 첨단 무기,
결코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합니다. 첩보, 금망도 대단하고요. 신무기들, 핵무기들 첨단입니다. 알고 보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나라 낫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꼭 바보같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거두면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는 현실 위에 계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두렵지. 그러니까 무기 만들어. 많은 경우에 자살하는 사람과 싸움을 먼저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예외 없습니다. 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범죄수사기관이라든가 혹은 형사들에게 붙잡혔을 때 검사, 판사 앞에서 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이유 있습니까? 이래서 안다니까요. 저 인간 마음을 내가 다 근데 왜 그러면 그러고 말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 인간한테 내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선방 친 거야. 솔직히 말했어요. 처처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 두려움,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죠. 평안은 하고 싶지만, 강건하고는 싶지만 평안하고 싶지는 않아라고. 이게 뭔 해괴한 표현이냐고요? 여러 번 얘기했죠. 건설은, 진정한 건설은 평화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도 늘 가르치셨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평화의 강수가 넘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우린 충격적인 사건을 알고 있지요. 베드로는 로마에 전도하다가 육신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세계의 명작이 있지요. 문학작품에. 그때도 거기 나오지요.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 왜 로마를 내가 피해가 버리려고 하지? 왜 도망가는 거지? 베드로야 두렵냐?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보시게 말머리를 로마 쪽으로 돌리시게. 아니 사도님 지금 수배당하고 있잖아요. 돌리시게. 네. 그리고 그는 보승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 참 기이한 충격적인 얘기가 실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천국의 인을 맞은 사람으로서 사망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이 얘기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무서워. 사망을 이기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임세의 결정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잘못해서 로마의 황제의 타겟트가 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망을 이기는 주님의 사도로서의 그 생명을 이어나가는 귀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생 얻는 사람은 드물어요. 말은 바로 합시다. 종교인은 많아요. 적어도 헤븐 중에 헤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늘 말하지요.
The kingdom of Jesus. 예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정상적인 믿음인가를 본인 자신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예수님의 통제권에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생활하는가 이렇게 본인이 질문해 보면 답은 나와요. 물론 성경에 그 내용들이 자상하게 써 있고요. 또 전체로 볼 때 그렇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뜻은 하늘의 확정이에요. 이제 실행하여서 땅에서 성취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걸 기도하는데 그거 그냥 무개념이라 그참 참 입에 담기 뻔히 들여다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도 그저 주님 나라에 뭐 거물들 거두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저만큼씩 잘났어도 잘난 척하고 착각하기나 속여먹어도 중요한 거 있어. 참 믿음은 어디 있니? 영원한 소망은 어디 있니?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혹 네가 상속분으로 은사로 물려받았으면 그 은사를 사모하고 있니? 이게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던져줄 수 있는 은혜스러운 질문인 것입니다. 그 세계예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기득거리고 놀아 자빠지고 그저 돈 처바르고 별장 짓고 해외로 돈 빼돌리고 아까 우리는 찬송을 크게 목청을 돋워서 그랬습니다. 길을 여신 주님. 십자가가 지금 장식품입니까? 장녀들이 몸을 팔면서 십자가를 여기다 목에다 두고 달랑달랑 장난해요? 여이 천하의 세상이 해도 너무하는구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인생들을 가지고 희롱을 하고 있거든요. 죄인 위에 길을 여신, 우리 위에 길을 여신 십자가 의미는 제대로 정리돼야 돼. 제대로 정리돼. 십자가를 모르고 까불지들 말어. 네가 뭔데? 십자가 뭔데? 그게 죄악의 형틀이야 이 사람들아. 죄와 악은 수치스럽게 못 박혀서 죽어야 돼. 저작거리에서 교수당하고 행인추리에 달랑달랑 매달려야 돼. 그리고 또 사도는 이렇게 축복하네요. 참 부끄럽고 눈물 날 정도의 축복인데요. 그거 다 좋은 것이지만 그거 아니라도 더 좋은 것 가르쳐 줄게. 그 길 말이야. 최고의 길. 사람들이 영광 뺏어먹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복받고 상받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감사. 아멘. 아멘. 낙원 얘기를 우리는 줄곧 깊이 새겨봤는데요. 그리고 잘라서 얘기하면 낙원은 물질 낙원이 아니고요. 인격 낙원이거든요. 낙원이 가지는 많은 우리가 상식인으로서 떠올릴 수 있는 낙원의 요소들이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거나 주어질 때 우리는 체질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 한 모금 먹어서 체질이 바뀐다. 육체의 체질이 바뀌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거든요. 햇볕 한 번 쬐다고 해서 한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바이타민 D가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난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체질이 영생하는 체질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늘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활로 겪는 내용이지만 무슨 술 먹어서 그저 한없이 좋고 또 꽃향기 한번 이렇게 마셔서 한없이 좋고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정말 좋은 것은 속에 무엇인가가 든든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질서 있게 균형 있게 꽉 차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안에서 이자에 이자 복리계산 넣는 것보다 더하게 될 때 우린 참 좋은 것과 굳은 것과 나쁜 것을 절절하게 느끼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회한이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하고 참 사랑을 알고 간 사람, 이 가장 회한이 적습니다. 일생을 마칠 때 그 사람은 가장 잔잔하게 그야말로 편하게 세상을 떠요. 정말 편하게 세상을 뜰 때에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냐. 아까도 사도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 맥락이겠지요. 그는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육체는 일종의 나그네 장막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거 확실히 알지 않고서는 상당 부분을 맨날 도돌이표로 해도 알기 어렵고 평강이 있지를 않지요. 여러분, 육체는 말이죠, 나그네 장막이에요. 나그네 장막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목민 몽골리언들이 그 장막을 이쪽 저쪽 들녘으로 치고 다녀도 그거는 걷어서 낡아지면 버리는 거고요. 자기들도 그 서너 번 바꾸는 동안에 늙어지면 자식들 손자들한테 물려주고 힘없이 피골이 상접해서 캥 해서 그냥 육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여러 번 말했지만 사람은 이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별로 달갑지도 않은 그 귀신 쫓는 장면을 복음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이야 무슨 이제 확연하게 알지만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귀신 쫓는 건 과연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실까? 첫째 깨달음은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깨달음이 우선인 것 같아. 최우선. 귀신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다 문제야. 쫓아내도 딴 귀신 또 있는데 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육신만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정리하세요. 그거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항상 죽음 이후가 두렵거나 막연해지는 겁니다. 전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비밀한 내용들이거든요. 육신으로는 좀처럼 접근하기도 싫은 거거든요. 우선 쉽게 가자는 거니까요. 그 쉽게 가자는 것에 대한 죄상을 또 쫙 펼쳐야겠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 제2편 1절 이하를 봉독했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확실하게 알아야죠.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건데, 사망 권세는 어떤 세력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물을 잘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스타트 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출발, 생명의 지속, 생명의 영속에는 사망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 영속성의 생명의 요소들을 담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선지자들을 일깨우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중에 또 중요한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육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여간 서우는 것이 아니요. 쬐게 고생하고 쬐게 병원 입원하고 그래도 거기까지도 참아 죽었는데 어느 날 컥 하고 숨 넘어가 불고 뒤져불면 영 아닌 것 같아. 좀 나쁘게 말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돌아가셨어도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어. 사실이잖여. 인간에는 그렇게 아주 야속스러울 만큼 야릇한 그런 이 상처는 뭐가 있어. 근데 그걸 나쁘다고만 보지 마라. 아버지하고 비교하는 건 나쁘겠지만 안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풍부하셨기 때문이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요.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우리 접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길을 터주시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강권발동이죠. 강권발동. 근데 묘한 것이 주님의 생명의 강권발동하고 맞물리는 것이 역설적인 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 제사예요. 어린 양, 램. 이상하지? 만왕의 왕의 관권을 발동하실 분이 오셨고 어린 양 램처럼 힘도 못 쓰고 그것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수치스러운 효수, 더 잔인하게 일순간에도 아니고 적어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영문 밖에서 매달려가지고 그리고 죽었어. 이율배반 아니에요? 이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놀랍단 말이죠. 그 다음 사건은 그 후에가 문제거든요. 그 후에. 여러분 설교 요약만 왼쪽 박스 맨 우측으로 갑니다. 요엘 제2장 28절 말씀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만 할 수 있을 일을 저들이 이상스럽게 차원을 달리해서 해나가는데 거기가 얼쑤 낙원이거든. 근데 낙원이 어떻게 돼요? 그 후에 현실화된다. 그 후에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후는, 그는 뭐냐?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네. 바로 그거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 후에 성신 하나님의 신을 저들에게 부어 저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세요. 이때 만민이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혈통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옹색하냐 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selected people, 택하신 백성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암만 핵무기와 정보 첩보망을 예민하게 각을 세우고 이 지구상에서 첨단을 가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총력을 온통 거기다만 쏟아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이 이 세상 지구촌의 모든 인간을 다 엎어먹고 덮어먹지 못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혈통 이스라엘은. 거기에는 평화 없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만 오직 답이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사를 얼마나 큰 은혜와 은사인지 너희가 알고 선물로 받고 기뻐하고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개략적으로 이제 아멘인데 근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예고하셨잖아요. 5주 전에요. 뭔데? 그 5주 전에 말씀하시기를요, 그 장차에 어린 양을 속상하게, 왜 어린 양이냐? 어리니까 어린 양 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 어린 양, 램. 왜 어린 양의 제사여야 되냐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말씀하시려고 지금 뭐 한 4, 5주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주에 개봉 막두 기도하겠습니다.